자, 말씀 제목이 사람은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사람은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네. 늘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둠의 영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세 선지자가 아름다운 사역자였던 이유는 그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주와 동행하였다는 것이에요.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스스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한 적도 있었고, 젊은 시절에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한 적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다스려서 나이 80에 쓰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이 완전 온전해질 때,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인생길이 될 때, 성령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러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실까 이렇게 보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뭘까? 에스겔서에 보면요, 오늘 8장에서 답을 얻어요. 여러분, 8장 5절 한번 읽어주세요. 8장 5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질투의 우상을 섬기면,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 가장 가증하게 여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 역사가 없는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을 주께 드렸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얘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어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러면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함께 하는데, 그 명령을 지킬 자다, 말씀을 지킬 자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근데 사람은요, 아무리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여도 연단이 되지 않으면 바로 불순종합니다. 네. 의지와 뜻과 견해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반납하였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아버지와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알고 고백을 하여도 입이 연단되지 않으면 바로 불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입의 근육이 걱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무엇으로 변화되어야 되느냐?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를 이끌어 갈 때는 끊임없는 죽음의 공포가 들이닥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데스 바냐에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패역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귀에 들리신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복된 원리가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말씀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언어로 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은 말씀 따라 변화돼야 돼요. 그 기가 막힌 일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성경 읽을 때 그냥 지나가면서 이게 뭐지? 이러는 부분이 있어요.
네. 에스겔 8장 13절에 보면, 자, 13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이게 뭐냐? 너는 다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조상 때에서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제사한 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이 뭐냐? 절대로 너희는 이제 멸망당하는 것에 있어서 하소연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내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마음에 큰 자극을 받고 싶다 그러면 에스겔 7장하고 예레미야 7장을 읽어보면 돼요. 순서를 그렇게 잡아야 돼요. 에스겔 7장 다음에 예레미야 7장을 읽으면, 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은혜와 은총과 이 나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임하지 않고 하는 것마다 손대는 것마다 나는 맞다고 생각하고 온갖 정성을 다 드리고 있는 거짓 없는 거짓 다 동원하여서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살인까지 하여도 얻지를 못하고 취하지를 못하는 그런 인생이 돼. 야고보서는 그래요. 너희가 사람을 죽여서라도 가지려고 하던 것들을 결국은 가지게 되지 못한다. 그게 뭐냐? 에스겔 8장 14절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단무스가 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천주교 그들의 건물 입구에 들어가다 보면 처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이렇게 안고 있죠.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발음을 간단하게 하면 바벨론 종교의 최초의 신이 누구냐? 단무스예요, 여러분. 단무스는 애기예요. 네. 이게 누구의 아이냐? 하나님을 배역하였던 바벨탑을 쌓은 니무롯의 자식이 단무스예요. 그의 아내가 세라미스인데 니무롯이 죽으니까 시체를 갑자기 죽었어요. 급사한 거죠. 하나님이 치셨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힘이 장사고, 네. 그리고 세상에 니무롯이라는 이름이 사냥꾼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 하나님도 인정했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죽었어요. 바벨탑처럼 높은 망대를 쌓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망대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우리끼리 잘해보자,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런 역사를 꾸미던 자가 니무롯인데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 안에 세라미스가 자신의 남편을 6토막을 내어가지고 각 나라에 보내어가지고 거기서 피라미드처럼 만들고 무덤을 만들고 거기에서 매일 경배하게 했어요. 그런데 무슨 구심점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아이를 안고 나와서 너희가 경배하는 니무롯을 경배하듯이 단무스를 경배하라. 그래서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왜 천주교를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바벨론 시스템하고 똑같다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바벨론 신앙의 시스템하고 똑같이 단무스를 꼭대기에 놓고 뭐 대주교, 주교 이런 형태로 피라미드처럼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그 형상이 어떻게 똑같이 드러나냐? 세라미스가 젖먹이 단무스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것처럼, 네? 천주교에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그 모습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네. 그리고 바벨론의 신앙은 잡탕이었어요. 각 민족의 신들을 다 끌어들였어요. 거기에 머리가 단무스예요. 그럼 왜 단무스를 경배할까? 간단합니다. 돈 준다고 하기 때문에. 네. 어미의 젖을 먹는 어린 아이처럼 단무스를 경배하면 돈이 생긴다, 물질이 생긴다. 그 경배하는 방법이 애곡하는 거예요. 그걸 어디에서요? 예루살렘 성전 한귀퉁이에서 여자들이 모여갖고 그 짓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 단무스 사상이, 우상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끝났으면 되는데, 끝났으면 혹여라도 한 1년이라도 더 연기되어서, 바벨론 침공이 연기되어서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그런데 악은 악끼리 모이고 악을 더 크게 불러들인다고 더 가증한 일을 했어요. 더 빨리 효과를 보기 위해서 15절을 읽어보세요. 15절.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자, 16절 읽어주세요. 그가 또 나를 내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자, 여호와의 어디에서? 성전에서, 문과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1월 성신을 섬기고 있는 것이. 한번 따라해보세요. 사단을 다스리고, 사람을 다스리고, 물질을 다스리고, 모든 만물의 창조주는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태양신 경배 사상이 있는 거예요. 태양신 경배 사상. 이게 기가 막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나라들은 전부 태양신 사상이에요. 이집트가 그랬고, 로마가 그랬고, 그리스가 그랬고, 하물며 태양신 사상은 어디까지 나왔느냐? 러시아가 그랬고, 소련이 그랬고, 지금 중공이 그렇고, 지금 김일성을 태양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숫자가 666이고 그 아들 김정일을 태양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그 태양신 사상이 그대로 있는 것이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장 큰 신도 태양신이고 그런 식이었다는 것이. 그러니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고요. 이걸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가증한 일은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이게 그대로 여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개인이 멸망당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읽어주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예. 주를 기쁘게 하고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와 동행의 삶은 최고의 복인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생각들 하지 마세요. 너희는 그렇게 살고 나는 약삭빠르게 이렇게 살면, 자, 교회에 와서 어떠한 일을 행하여도 나에게 지금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단장 머리에 벌이 떨어지느냐? 그렇지 않을 걸.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세상의 신 사단이 혼미하게 한 상태라는 것이. 거기에서 이미 결정난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자로. 여러분들은 돌이킬 때 어떻게 되느냐? 자,
여러분의 권세는 원래 이런 것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 10장 19절처럼 뱀과 정갈의 머리를 밟게 되는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누가복음 10장 19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어요. 뱀과 정갈을 제어할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서 단무스를 제거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이 시험에 들지 않고 늘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단무스를 제거해 줘야 되고, 태양신 숭배 사상을 제거해야 돼. 모세는 그게 안 되어서 처음부터 황금송아지 사건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태양신 숭배예요, 여러분. 단무스 숭배예요. 그러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은 돌판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내려오다가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법이 있으면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의 마음이 돼야 돼. 교인들을 살리고 자신은 죽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돌판이 깨트려졌으니까 다시 스스로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또 산에 올라갔어.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연단받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불순종의 백성의 자식들도 세계 최강의 민족을 이루는 기초를 놓게 되어서 여리고성 앞에 길갈에서 모두 하나님께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냐는 여러분 마음속에 들여봐서, 마음의 성전에서 성령님이 운행하는 순종의 역사인지, 마음속에 악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단무스를 쫓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도 태양신을 경배하고 있고 그렇게 하면 잘 산다 이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돼. 그것을 또 간단하게 얘기하면 순종의 삶을 살고 있느냐, 말씀에 불순종하느냐, 이것을 지켜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 가지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위험에 빠지기 쉬운 일이 있어요. 뭐냐? 하나는요, 악령, 즉 귀신의 존재를 너무 크게 생각하여서 두려워만 하는 것이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데 거기만 무속신앙에 눌려갖고 허우적거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은 밤이고 낮이고 잠을 많이 자요, 여러분. 무속신앙이 함께하면, 잘 들으세요, 제사영이 함께하면 혈기가 방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자주 피곤해요. 아니, 저는 손발이 찬데요. 아니요, 마음이 들끓어서 내가 지진나는 형태가 계속되기 때문에 배는 차갑고 머리는 뜨거워져요. 근데 반대로 동의보감은 이렇게 해요. 수승하강. 머리는 생각이 많아도 좀 찬 편이 되는 게 좋은 것이고, 배는 따뜻해야 돼요. 그래서 엄마 손은 약손이라고 배 마사지 자주 해주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사람들은 헛것이 자꾸 보여요. 그리고 무엇을 먹어도 계속 불평 불만이 올라와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처럼. 그러면 뱀과 정갈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물릴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악령을 가대평가하는 현상들, 사단을 가대평가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돼요. 무속의 영이 함께할 때는 혈기가 함께하고, 혈기가 함께할 때 그 자손들은 뇌에 이상이 오는데 간질 형태로 드러납니다. 이게 3종 세트예요. 그 무속의 영은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단무스 사상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민초들에게, 백성들에게 있는 대표적인 단무스 사상이 뭐냐?
없는 신을 만들어서 믿는 무속적인 사상인 것이에요. 자꾸 뭐가 보인다 그러고 꿈꿨다 그러는 것이고 들여다 보면 그 영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또 하나는 이건 더 무서운데 하나는 사단에 대해서 완전히 면역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단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단지 뭐 굳이 한다면 우리를 압박할 뿐이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범죄, 고범죄를 가볍게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죄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영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죄 때문에 영이 발전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뭐냐? 수고하고 애쓰지만 자아 죽이느라고 인생을 다 낭비해버려요. 네. 그래서 과거에 얽매여 살도록 세팅이 됩니다. 어떤 게 더 무서울까요? 두 번째 경우는요, 사람이 사단을 또 더러운 악령이 그냥 뭐 정신적으로 좀 압박하다가 전설의 고향 볼 때 좀 무서운 것처럼 그 정도만 되지 이런데 이미 마음을 침투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현상이 첫 번째 나타나느냐? 게으르고 악해져요. 네. 그 두 번째는 어떠냐? 신앙생활이 태만하게 돼요. 그 세 번째는 기가 막히게 귀신같이 하는데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것이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에게는 언제나 아첨하고 아부하게 된 오늘날 대한민국을 덮고 있는 현상들인 것이. 그러니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보면 아이들 게임에서부터 TV 프로그램에서부터 스마트폰 전부 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프로그램 더하기 귀신 문화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 같으면 언제든지 교회를 희생양 삼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자신이 죽는 길이고 큰 가증한 일이 단무스 사상인데 그 다음에 태양신 사상이 더 가증한 일이고 이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더 이상 너희는 주의 종들아 내가 너희를 보면 안타깝지만 너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너희들도 물속에 생명들이 빠져갈 때 저 영혼을 구원하라고 너희를 그곳에 보내었으니 같이 빠져가라 이런. 에스겔도 끌려오는 거고 예레미야도 끌려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한 가지 희망은 예수님의 구속사에 맞춰갖고 너 예레미야 이집트 가서 그래도 거기에 제약이 관영한 시대에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가 있으니까 가서 복음 전해라. 또 그것에 보찜을 싸가지고 또 가서 전해야 되는 것이.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여러분들이 에스겔 7장과 예레미야 7장을 읽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두 번째는 태만하게 되고 악령들에게 지혜받는 기회를 계속해서 제공해요. 그러니까 자신은 잘한다고 하는데 뒤에서 역사하는 영은 사단의 영, 악령들인 거, 귀신들인 거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하면 오늘 새벽 설교를 한 두세 번 들으면 여러분 지식이 돼요.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자기 힘으로 살다가 자기가 가진 것이 무너지면 다시는 일어서기 힘들어지는 사상을 지는 이게 태양신 사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우리 위의 동네 역사를 봐서 알지만 처음에 철조망으로 가로막혔을 때는 저 위의 동네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았어요. 1960년대 초반까지. 왜? 중국을 점령하기 위해서 간악한 일제의 무리들이 그곳에 철도도 놓고 발전소도 놓고 공장도 놓고 그런 걸 잔뜩 지어놨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보다 경제력이 훨씬 우수했어요. 전쟁도 휴전선 남쪽에서 더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네. 그 군수시설들도 그대로 있었고, 그래 큰 소리 떵떵 쳤었는데, 필리핀이 마치 천주교 바벨론 시스템 속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니까 지금, 예, 이런 편 쓰죠. 필리핀은 제3세력이 있는데 여당도 야당도 아니고 거지 세력들이라고. 예? 그렇게 가난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나라보다 더 가난한 나라가, 예? 우리 동포의 나라, 동족의 나라, 위의 나라, 우리 조상의 땅.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토를 회복하라. 조상들의 땅을 회복하는. 이것이 여러분의 믿음의, 예, 첫 번째 기초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안에서 피차 서로 물어뜯으면 망할까 주의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둠의 영들을 쫓아내고 종교와 정교의 담을 허물고 교회와 교회 담을 허물고 교단과 교단의 담을 허물고 철조망을, 네, 제키고 가 교회 세우면 되는 것이, 예, 666을, 네, 없애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북녘 땅의 대표적인 숫자가 666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태양의 아들이라고 했던 그 인간도 자신이 666이라고 선포했고, 지금 현재 머리 노릇하는, 네, 그 젊은 친구도 자신이 666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나 그걸 새겨놓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 이건 타협 대상이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 어둠의 영을 대적하고, 그래서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퍼주고, 그런 다음에 당연히 구제하고, 그런 다음에 당연히 선교해야 되는 거, 이것이 여러분의 본분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손에 복에 복이 들려서 천을 먹이고 만을 먹이는 그 능력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느냐? 마음속에서 단무스도 떠나고, 그리고 애국하는 여자들 같은 짓도 하지 말아야 되고, 25명이 따로 모여서 성전을 등지고 교회 안에서 태양을 향하여 절하는 현상들도, 예, 만몬에게 절하는 현상들도 다 사라져야 돼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 시대에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돼요. 남자분들이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 직장 가서도 괜하게 누구하고 시비 붙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 네, 잘못했다고 하는 것, 이게 이세벨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역병이 있을 때 이게 세트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일반인들 속에는 뭐 이간의 영이 오는 거예요. 그래, 입술이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단무스 그 어린아이 앞에서 울어봐야, 네, 여러분의 속만 상하는 것이고 여러분의 눈만 붓는 것이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 태양사상과 우상숭배가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 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큰 가증한 일이라고 단무스 사건을 얘기하는데 교회 안에서 또 태양신을 섬겼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예, 이거는 안 죽으면 다행인 것이에요. 네, 다행이라는 자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아죽음 시리를 할 때 운명농자가 되지 말자, 팔자 타령하지 말자, 뿌린 대로 지금 거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죠. 나는 조금 잘못했는데 단무스 섬길 때 그 자리에 있었느냐, 마음속에 태양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알려줍니다. 예, 주께 돌아와서 회개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사단에게 지배를 받는 기회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리스도의 형체가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 사단과 귀신들을 완전 무시해 버림으로써 사람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멀리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요, 이거는 극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육신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과거의 부흥사들은 성령님은 7이고 사단은 6이고 인생은 5인데 그게 결국은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학자들이나 심리학자 책을 쓸 때 무의식의 세계가 이미 파괴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매일 파괴된 것으로 매일 져놓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보자. 예. 이게 행위론인 거예요, 여러분. 뭐냐? 행위론이 되지 말고 믿음으로 써야 돼. 행함 있는 믿음으로.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눈에 보여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성령님은 지금 눈에 안 보이시면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돼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그 말씀의 99.9%가 아니라 100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그것을 깨닫고 가면 여러분 복입니다. 그러니까 부디 속지 말고 사단이 사용하는 덫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위험해요. 성령께서 계신 곳에 어떻게 악령이 역사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사실인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지혜롭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식을 오늘 업그레이드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혼이 마음이에요. 지정의가 들어있는. 그 마음대로 하면 혼나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의 영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면 집안의 어른들 90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 앞으로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이 염려될 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령님 나의 영과 함께 누구를 보살펴 주세요. 그분의 영을 보살펴 주세요. 그럴 때 그 영이 보살핌을 받고 치매 증세도 사라지는 것이고. 그런데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먼저 알고 성령께서는 사람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마음속에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여러분 성령이 운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에 단무스도 없애고 태양신도 없애고 쓰레기도 없앴을 때 마음에서 감정과 생각과 자유의지를 다스려주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대로가 열리고 여러분 마음에서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고 여러분들은 충만한 권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자 보세요. 우리가 성령께 내어 맡기고 내어 드리고 하나님 보고 나를 주관하라고 하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 내 마음을 양도하기까지 내어 맡기기까지 원래는 옛자아가 죽었으니까 바로 내어드리면 되는데 본인이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모세가 없으니까 황금송아지 사건만 버리면은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면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어드리는데 20년, 30년, 40년 걸린 사람도 있고 또 오늘 말씀을 듣고도 몇 년씩 황금송아지만 숭배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래 걸리는 영역일 수 있는데 오늘부로 여러분들의 자아가 완전 죽었음을 믿고 자범죄, 고범죄를 일으키는 죄성들도 이 죄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지느라고 평생 걸리지 말고 이 죄성을 얼른 가짜 자아를 얼른 성령께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언제 비로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오늘 말씀 제목이 사람은 언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까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영역을 다스릴 때입니다. 사람의 모든 영역이 성령께 내어질 때 비로소 성령 충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건 잘하는데 저건 못하고 또 어떤 분은 저건 잘하는데 이건 못하고 어떤 분은 기도는 잘하는데 말씀 못 보고 어떤 분은 말씀은 암송 잘하는데 성령과 동행은 못하고 이게 부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그런 거예요. 근데 옛 자아가 죽었으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하나님께 맡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과 감정, 의지 전 영역을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여 넘겨드린 사람은요,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사랑이 배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여러분들이 순종한다고 그래도 순종이 퍼센트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10% 순종하는 사람이 있고 20%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해 본다. 여러분이 얼마나 손해보는 인생을 살았는지. 복을 받으실 때도, 직접적으로 물권의 복을 받으실 때도 5% 10%만 받으시겠어요? 그게 기도 응답의 전부니까 마귀는 세 번째 코스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예요. 뭐냐? 머리를 단단하게 해친한 무덤처럼 만들어버려요. 그 생각이 거기까지밖에 딱 안 나요. 요거는 30살이 되든 40살이 되든 50살이 되든 60살이 100살이 되어서, 우리 표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100살이 되어도 거기까지밖에 생각이 딱 안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령의 지혜가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뭐 담임 목사님에게만 나타나고, 세계적인 부흥사들에게만 나타나고, 엘리야 같은 사람에게만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어. 이런 식이 되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믿지 않으면 무엇을 믿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가 지나가고 그냥 마음으로 성령을 받아들이고 다 내어드리면 일거수일투족의 사랑의 능력,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는요, 한국교회 모두가 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영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데 실패했어요. 옛자의 죽음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럼 여러분은 대단한 복을 지난 주간에 받은 거죠. 옛자가 죽었음을 믿게 된 거죠. 그래서 내적 치유하러 다닌다, 헛짓 안 해도 되는 거죠. 세상 표현으로 뻘짓이죠. 딴짓 안 해도 되는 거죠. 딴짓들을 어제까지 계속했더라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내어놓기를 바랍니다. 옛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영, 예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영이신지라 때로는 강권 역사하려고 하시는데, 왜? 여러분들이 죽을 자리로 가면 성령이 강권 역사하십니다. 몇 번씩 그래 주셔요. 너희들 그러지 마. 모세 앞에 섰을 때 가데스 바네아에서처럼 패역을 저지르지 마. 그러다 정말 너희들 메뚜기 된다. 너희들 사막에서 죽어가고 죽음의 공포가 뒤덮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그 이름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워지고 다시 나타나는 길갈에서 38년 만에 그 자식들에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 여러분. 여러분은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여도 그게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강권 역사할지라도 마음의 감동이 오면 얼른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모세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지팡이가 부러질 때까지 반석을 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주의 종의 마음인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모세니까.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그러니까 반석을 치는 모세는 이미 그 시절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희생양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시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생양이 되어서 이리 치고 저리 치어도 끝까지, 그래서 모세는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냥 이끌림 바 되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전승에 의하면 천사장 미가엘과 사단이 모세의 시체를 놓고 구원을 받았다 안 받았다 시체 다툼이 일어나는 것, 주가 이끌어 가셨음을 믿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변화산에서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세가 칭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보세요. 어떤 일이냐?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변화산에서 여러분 답이 와서 영안을 열고 보세요. 누구하고 함께 왔습니까? 엘리야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맞이하지 않았어요? 맞이하지 않았죠? 자, 여러분 열려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렇구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만 듣는 것이에요. 불말과 불병을 타고 올라갔죠. 살아서 올라갔죠. 그 모세도
이 땅에서 죽었다고 할지라도 누가 거두어 갔을까요? 천군 천사로. 예, 하나님이 그 모세의 형상을 들어 올리셨다는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줄 아시는 것이에요. 욕먹고 아프고 죽음에 대한 위협을 늘 당하고 스스로 죽어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반석에 물을 내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손끝이 떠나지 않음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100% 하는 것이 순종인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손길에 맡겨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한테 질문할게요. 성령님의 손길에 맡겨지지 않으면 그 누구 손에 맡겨지는 걸까요? 참 흥미로운 질문이죠. 네? 우리가 누구에게 맡겨지는 것일까요? 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영역을 그때부터 여기에 맡겼다 이런 표현은 제가 이 새벽에 안 합니다. 왜냐?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이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한국 교인들을 사단이 지배하는 게 가능하게 되는 게 뭐예요? 자신을 성령 하나님께 안 내어드렸어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태초부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이게 무서운 일 중에 하나인데, 하와가 말이에요,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 벼락을 내렸으면 에덴 동산 안 쫓겨났겠죠. 그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합니다. 주의 종들도 자유의지를 존중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왜 그때 말리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굳이 벼락 밑을 비 오는 날 기어 내려가서 거기에 이리가 있는지 늑대가 있는지 보겠다고 해서 내려갈 때까지 그 자유의지를 존중해줘요. 언제 주의 종들이 모세처럼 움직이느냐? 죽겠다고 외칠 때 밧줄 타고 칡농굴 타고 내려가서 다시 끌어다 상처를 치유하는, 그러니까 갑절로 힘들어지는 것이에요. 내려가지 말라 그러면 지옥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 보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살려달라고 외칠 때 성령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곳에 쓰레기 더미 속에 숨어있던 뱀들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들이 결코 윈스턴 처칠 경이 얘기한 것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은 귀합니다. 천하보다 귀합니다. 나의 온 존재를 따라 성령님께 완전히 양도해 드립니다. 그런 거예요. 보혈로 나는 내 생각을 사로잡아 주께 드립니다. 이런 성령님이 그때부터 나의 사고와 감정과 뜻과 의지와 견해를 완전히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는 모세에게서 하나님이 한 가지 거두어 가지 않은 것을 주의 종들에게 남겨놓고 여러분들이 완전 변화되면 주의 종들의 사역과 사명도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그런데 그전에는 뭐를 하냐? 거룩한 분노를 남겨놔요,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지팡이를 2번 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 보세요. 말씀이 없을 때는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대로 기억하세요. 말씀이 없을 때는 감정의 지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럴 때는 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팡이에 권능이 있어야죠. 거룩한 분노를 허락하는 것이, 돌판을 깨트리는 거 허락하는, 모세였기 때문에 산 것이에요. 그런데 자 여호수아 시대에 가보세요. 여호수아가 지팡이를 짊어졌는지 안 짊어졌는지 그것도 안 나오고, 확실한 건 여호수아가 바위를 쳐갖고 물을 냈다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말씀이 들어왔으니까. 십계명이 들어왔으니까. 여러분도 말씀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자녀 세대가 거룩한 분노 속에 없어도 되는 것이고, 또 사단의 공격 속에 없어도 되는 것이고, 반석을 따로 여호수아가 칠 필요 없듯이 여러분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니 여러분들이 모세 시대를 살지 말라고, 여호수아 시대를 살라고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은 반석을 2번 치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면서도 살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주의 종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간판 달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할 필요가 없이 무엇을 넣어줘야 될까요? 규모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 마음의 성전을 깨끗하게 되기로 말씀을 넣어주는 주의 종들이 7천 이상 있음을 우리가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을 성령께 양도해 드리세요. 자아가 죽었음을 믿고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영역을 다스려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마음의 영역이 점진적이라 그랬죠.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저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언제나 굳건히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오늘 느껴야 될 것은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또 한 번 씻겼음을 선포합니다. 자, 여러분 머리에서 또 코팅이 한 번 더 벗겨졌음을 선포합니다. 그래,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 사단은 우리들로부터 침뱉고 떠나가요, 여러분. 네. 그리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더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나는 나야 돼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의 존재가 더 빛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라고 존재하는 그릇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요. 이게 질그릇이 보배압이 되는 원리예요, 여러분. 네. 지금도 사단은 여기저기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더러운 귀신들과 함께 중얼거립니다. 네. 오늘은 어디에 들어갈까? 어느 집 가정집 문 앞에 와서 그곳에서 더러운 음악이 새어나오고 있구나. 게임하는 소리들이 새어나오고 있구나. 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구나 하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서 마음을 항폐하고 만들어버리니까 헤매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말이에요. 사단이 여러분의 집 앞에 와갖고 어슬렁거릴 때가 있어요. 실제로. 그럴 때 여러분의 집안에서 보혈의 찬양이 흐르고 살아계신 주의 영이 충만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소리가 나오고 보혈 얘기가 자꾸 나오고 예수 피 얘기가 자꾸 나오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고 떠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7절로 에베소 4장 27절 자, 여러분이 이 구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 27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단에게 기회를 제공하지 맙시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환경에 예수님의 임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감정 따라 느낌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것만 잠깐 피해 가면은 다음부터 말씀에 순종할게요, 그럼. 근데 그때 문제가 일파만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8.15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해방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샬롬의 평강으로 해방을 맞이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오늘 아침에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반성을 치면 물이 나오는 것이고 모세의 지팡이가 있고 아니 그 지팡이가 없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고 우리들의 언약궤 속에는 만나 항아리와 함께 무엇이 있냐? 말씀의 돌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가 막히죠. 회칠한 무덤이 안 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함께해야 돼. 돌에 새겨진 말씀이 함께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한 마음 속에 말씀이 새겨져야 돼. 어떻게 새겨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손가락을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가락이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을 새겼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여태까지 살렸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이긴 것이 아니라 사단이 도전을 해오고 공격을 하고 어슬렁거리고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도 삼손에게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적들을 수천 수만을 쓰러뜨리고 갈증이 났을 때 산등성이 한복판에서 에나골에 샘물을 터뜨리시는 이도 생수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자범죄와 고범죄로 죄성으로 더러워지고 악해져도 그곳에 생수를 터뜨리는 말씀이 함께하였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돌을 쳤던 이유는 말씀을 먹으라는 생수를 마시라는 얘기였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문제가 파악되고 악령의 속박을 켜뜨리고 귀신이 떠날 것을 명하고 두 번 다시 되돌아오지 못하도록 마음의 문에 믿음이라는 두 단어가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사단에게 여러분들이 주눅드는 여러분이 안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이 여러분의 문 앞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말씀으로 무장하고 예수의 피가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지듯이 예수 피로 충만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잘 행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외쳐보면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을 고치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저에게 있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오늘 말씀 제목처럼 네, 성령이 언제 우리 마음에 충만할까? 지금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믿음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할 조건이 있습니다. 그저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인생들이 되어서 단무스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을 오직 주께 내어드리고 성령께 내어드릴 때 성령 충만하여서 영혼이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시온의 대로 은혜대로 충만한 복의 대로 충만한 부요의 대로에 바로 설자다. 지금 바로 여기서 오늘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한국교회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걸 예수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